106편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이 포로 시대에 작성된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그 시대는 결코 즐거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에스더만 봐도 기도하는 일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이런 실패한 시대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하면서 또 이 노래를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 106편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며 업신여겼는지가 무려 40절에 걸쳐서 세세하게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한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시편 기자 나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누가 죄를 지었다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포로 시대를 지나고 있음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이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3절을 원어로 보면요, 복이 있다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공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뻐하고 고난받기까지 자처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또는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불의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다윗 시대만 봐도요,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승장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나라에 그분에게만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주변의 강국들,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의 목상을 성전 가운데에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말은 그저 동물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말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나무 조각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힘이 있겠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정력을 채워줄 대상으로서 그 헛된 것들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이 아무 힘이 없음을,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들, 죽은 것들임을 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걸 잃고 나서, 모든 걸 전부 잃고 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시편 기자가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들이,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나라와 뜻을 기뻐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복된 자들임을 이 시인이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이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줄인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것도 복이 아니고 일평생 무병장수하는 것도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기뻐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무엇이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생이 나름 잘 풀립니다. 학업과 직장, 결혼, 건강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자녀에게 유익하냐 말입니다.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고 비록 질병으로 근심을 해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 매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루도 이 복으로만 더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거친 분노가 아니라 유순한 말로 나타내고 나의 쓴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의로움만을 보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자녀들과 가족들이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만 더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여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면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홍해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다. 그냥 노예로 애굽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장애물이 꽉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20분, 30분이 지나면 모두 죽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원망이나 불평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불평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들이 한 불평은 당연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망은 아주 합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못된 반응이라고 지적합니다. 왜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한낮을 흑암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마지막 심판 가운데는 죽음, 이 재앙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린 양을 통해 죽음을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이들이 알았고 그 선하심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왔다, 이 원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불신앙의 원망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 이런 홍해가 막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붙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홍해가 가로막고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와 같아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당연히 불평을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신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비록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을 내시며 광야에 강물을 내시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실수 없는 인도하심이 내가 있는 이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광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가운데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선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